선지자 아히멜렉에게서 도움을 얻었던 다윗은 이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또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그 실패한 자들 400명을 만나서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갓의 권면에 따라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과 또 오늘 살펴본 말씀 사이인 사무엘상 22장 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다로 돌아왔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사울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 끔찍한 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다윗이 아비아달의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은 다윗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기브아의 높은 곳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브아는 사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높은 곳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높은 곳이거나 높은 권위의 자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왕궁과 왕자는 항상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손에는 단창과 자신의 무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만 아니라 넓고 공개된 곳에 당당하게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는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신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둘람굴의 모인이들처럼 그들은 패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중심에서 힘과 부를 자랑하는 자들이 이 사울을 섬기며 그와 함께 했던 것이죠. 사울은 누가 봐도 여전히 막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권위와 권력을 소유했고 또 무기가 충분했으며 강한 신하들과 용사들이 그의 좌우편에서 그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낮은 곳에서 무기를 빌려 숨어 다녀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실패하고 또 무너진 자들, 다윗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에게 의지해야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도 다윗 자신도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다라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월등했지만 다윗은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삶을 좋아하고 다윗의 삶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또 다윗의 모습을 동경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긴 갈등과 싸움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사울은 사망과 저주로, 다윗은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도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에 따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보다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와 가까웠고 누구와 동행했으며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따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이 결과가 당연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9절에 보면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땅에 다윗이 돌아오자 왜 아무도 자신에게 이 다윗이 돌아온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았냐며 사울이 경노하게 되죠.
그때 마침 도액이 놉당에서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보고 들었던 것이죠.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에 도액은 그 일들을 모두 사울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사울이 신하장들에게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16절에 보면 명령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 권력에 있는 사울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사울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함부로 또 그것도 억울하게 죽일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액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도액은 제사장들과 또 그의 가족과 가축까지 모조리 다 학살하는 잔인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액의 삶의 목적은 오직 출세와 성공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을 죽이는 일의 걸림돌인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며 또 자기의 성공과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대가 점점 더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평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욕망만이 가득해서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액이 사울의 마음과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귀에는 도액의 말만 들렸고 오직 도액만이 사울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울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루어주는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오직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도액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 오직 욕망만을 위해 사는 도액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던 사울이 꿈꾸고 바라는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기차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종교의 구범을 벗어 던져버리고 번거로운 윤리와 도덕의 부담을 털어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사는 도액이야말로 사울에게는 어마어마한 대리 만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이러한 가치관이 부딪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자신의 법칙으로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00% 그가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했던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사무엘이 있었고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어떤 제사의 형식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떠나서 자신이 꿈꿔왔던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도액이야말로 사울에게 있어서 대리 만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족은 대리였을지 몰라도 죄는 대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도액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욕망하고 꿈꾸며 부려워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그리고 도액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조리 다 빼앗겼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칼 한 자루와 오합지졸 실패한 패배자들의 모임인 400명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세상 사람 모두가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것을 다윗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또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풍족하게 소유하였고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무기도 양식도 집도 없었습니다. 그는 요새도 포기했으며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강하지도 않았고 연약했습니다. 부하지도 않고 가난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통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비참하고 고통당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겸손히 섬겼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아들람굴에 모인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혼자 도망가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귀를 열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기에 그의 비참한 일상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 되었고 도망자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삶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왕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친 들로 거룩한 영광과 기쁨의 성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약한 풀과 같아서 고운 모양도 또 볼만한 풍채도 아름답고 훌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영광이 아닌 멸시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존중이 아닌 버림을 받았으며 부와 만족이 아닌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고 멸시를 당하셨으며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도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여우도 집이 있고 머리 누일 곳 여우도 있는 집이 없으셨으며 머리 누일 곳도 없으셨으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고 심지어 뜻을 모은 동포들과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옆에는 권력자나 어떤 유력자들이, 높은 자들이, 귀한 자들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비참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셨고 회복시키셨으며 영광과 생명으로 그들을 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 의와 거룩과 영광을 잃어버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넘어지고 낙심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과 예수님의 길은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한 길이었습니다. 지는 길이었고 비참한 길이었고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좁은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길이었고 싫어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이기는 승리의 길,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사망으로 나아가지만 다윗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꾸만 사울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는 길, 사울이 사모하며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은 다윗의 길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성대로 오늘 우리는 또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몰래 숨겨두었던 도액을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의 대리만족은 대리가 아니라 죄에 동참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삶,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복음의 삶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산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쳐온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그리고 다윗보다 크신 분, 다윗이 주라 칭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그분께서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로 목마르지 않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고 또 그 본질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있다면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더욱더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바로 주님의 몸된 전인 교회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본질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온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 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